말씀으로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상황들을 자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두려움, 또 건강의 두려움, 또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도 두려움. 우리 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사탄의 강한 두려움 앞에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에게 또 함께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밤이 저무니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죠. 35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자, 예수님께서 왜 낮에 이동하셔도 되는데, 그죠? 특히 갈릴리는요, 바다의 광풍이 특히 많이 일어나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있고 제자들도 그런 갈릴리 바다의 형편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밤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 전사님이 주일 오후에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직접 인도하셔서 어디론가 가자 할 때에는 뭔가 사건이 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밤이라는 단어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참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동안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그런데 그 잠을 주무시는 상황도 제가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광풍이 일었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워낙 이제 광풍이 크게 막 파도가 치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다에서 파도로 인해서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배에 물이 또 가득하기도 하고 그래서 뒤집혀질 정도의 위기 상황인데도 얼마나 출렁거렸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출렁거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너무 피곤하셨는지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현실적인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놀이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을까? 배가 막 쿵쾅쿵쾅해서 머리도 제대로 못 붙이셨을 건데, 그죠? 또 요즘처럼 뭐 어떤 크루즈 선도 아니고 그때 배라고 해봐야 조그만 배, 그죠? 고기잡이 하는 조그만 배였는데 어떻게 주무셨을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과연 정말 주무셨을까요? 하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 의지처인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AI, 요즘 이야기하는 AI 있죠. 뭐든지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는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무셨어? 그렇게 광풍이 이렇게 몰아치는데 주무셨어?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궁금하다. GPT야.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너 같으면은 잠을 잘 수가 있었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저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GPT도 불러요. 목사님의 질문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현실적인 그게 궁금하셨군요. 그래도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잠을 잤다 안 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이런저런 영적인 의미를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 솔직하게 참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GPT도 대답 안 해주고 아무리 구글, 네이버 다 검색해봐도 안 알려주길래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진심을 다해서 주무셨냐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주님께서 주무실 때에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담배를 덮쳤습니다. 자, 그 광풍이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그곳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던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자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주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주님이 가자 그러셨다라면은 상황이 어떻게 펼쳐져야 됩니까? 잔잔한 파도에 뱃놀이도 하면서, 그죠? 폭죽도 터뜨리면서 제가 휴가 때 광안리 바닷가에 이제 1박 2일로 갔다 왔었는데 요트를 한번 탔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큰 돈을 주고 요트를 한번 탔는데 요트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막 폭죽도 쏘고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배는 막 이제 막 춤추는 뭐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나이트의 회관처럼 막 번쩍번쩍 하면서 그런 불빛도 비추고 아마 우리 주님이 가시자고 하셨더라면은 뭐 요즘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기야 뛰어차 뱃놀이 가자 한다면서 최소한 그 정도 기쁨은 그 정도 즐거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주님이 가자고 하셨기에 당연히 즐거운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너무나 무섭고 큰 광풍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길을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도 동일한 슬픔, 또 동일한 아픔, 동일한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평생을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평생을 달려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뱃놀이 하는 것처럼 그런 평안함만 있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죠?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내 즐거움을 위하여서 물질도 투자하면서 예수만 안 믿었더라면은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희생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맞이한 것과 같은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이 어려움이 또 두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자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결과물은요, 아픔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야심차게 준비해서 달려가는데 실패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나면은 우리는 주님 이게 뭡니까?
제가 원해서 간 것 아니잖아요. 주님이 제게 사명을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최소한 고난은 얻게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도 광풍과 같은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가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파손될 위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처해졌던 것처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도 이런 파선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신 그 배에도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덮쳐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신음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죽겠다고 신음하고 끙끙대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은 아니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위험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죽게 되었구나, 우리도 낑낑거리는 그러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며 끙끙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반응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왜 이런 광풍이 일어나게 되느냐 라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더 큰 원망과 더 큰 불평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믿음의 여정의 광풍 속에서 그 광풍이 우리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타고 계신 배를 절대로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은 절대로 좌초하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완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의 항해는 주님이 주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이 사명의 길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걷는 이 사명의 길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쓰러질 수는 있어도, 실패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는 있어도 그 절망이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사명의 길은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그 완성의 길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좌초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앞에 정말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광풍의 상황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그때를 가늠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제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그죠? 대부분의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바다에서 거의 모든 생활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웬만한 파도가 친다고 하여도, 웬만한 광풍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냥 제자들은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넘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8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 광풍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자들은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이렇게 큰 광풍이 이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배에 가득한 물을 아마 막 퍼냈겠죠, 그죠? 그렇게 퍼냈는데, 그렇게 소동을 했는데도 그 소리에 깨지 못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깊이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지금 이게 주무실 상황입니까? 어떤 한 드라마의 대사를 빌리자면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상황이 지금 주무시고 계실 상황입니까? 주님 좀 깨십시오. 선생님 좀 깨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자마자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요, 정말 마지막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된다면은, 자신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핍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이들이 세계 도처에 너무나 많이 있지요. 지금 인도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더 이상 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이 마을에 들어오면은 그 힌두교를 숭배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자리로 선교사님들은 또 현지인들은 복음을 들고 조용히 비밀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음 앞에 있게 된다면은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정말 미련 없이 떨쳐버릴 이 땅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들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그 공포로 인하여서 믿음을 잃고 불평하면서 전능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제자들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때까지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이렇게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세상에서 피로하게 죽게 되었는데 도대체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라는 불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가 그 위기를, 죽음과 같은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고 있는가, 우왕좌왕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1편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임이니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61편 2절과 3절에서 고백할 때에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요, 바로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로부터 아들의 죽음의 칼에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쫓겨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은 아마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61편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땅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했던 그 장소는 아마 아둘람 굴은 아니었죠. 사울이 쫓길 때 아둘람 굴이었고, 압살롬으로부터 쫓길 때는 그 땅끝의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땅끝과 같은 그런 위험한 장소, 뭔가 아슬아슬한 그런 장소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고 고백하였던 그 장소를 다윗은 61편에서 땅끝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위기에서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보다 더 안전한 곳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바위, 피난처가 되시는, 나보다 더 높은 바위,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땅끝과 같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른 어떠한 도움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1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소망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견고한 망대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하는데,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하거든요. 어쩌면 땅끝과는 가장 대비된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자기가 피할 곳은, 죽음의 칼이 자기를 위협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자기가 피할 곳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 주의 성전 안에 피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망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 안에서 평안한 쉼과 안정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심리적으로는 땅끝과도 같은 그런 아슬아슬하고 정말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땅끝과도 같은 그 장소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쉼을 얻기를 원했던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두려울 때에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잠에서 깨신 주님은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39절에 보면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4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대요? 40절에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광풍을 잠잠케 해주시고 제자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파도가 막 출렁일 때에 제자들이 탄 배를 위협할 정도로 죽음의 위기가 자기들에게 닥칠 정도로 그 파도가 일 때에 어찌 보면은 그 풍랑보다 그 광풍보다 더 출렁이었던 것은 배가 아니라,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칠 때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파도가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보다 더 일렁이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닥칠 때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 두 마디에 집중하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파도가 막 일어날 때에 그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결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어야지만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한 걸음 더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1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아멘. 자, 이제 그들이 두려워함의 대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꾸중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것은 광풍이었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주님의 전능하심, 그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위엄을 보고 나니까는 이들이 41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일렁이는 파도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 주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의 광풍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의 권능을 접하는 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늘 주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던 그 바람과 바다조차도 주님께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 이로써 제자들은 광풍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더 애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안전한 일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모실 때에 예전에 우리를 두렵게 했던 세상의 그 모든 광풍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불어온 닥쳐온 광풍을 반드시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홍해가 있다면은 그 홍해가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허락해 주실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살아보니까는 내 경험상 주님도 이거는 해결 못하실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더 큰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고백을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애통해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